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줄을 벌려서 고백합시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 대신 주께, 왕 대신 주께 나는 살았어.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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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구원이 될 것이고 너의 능력이 될 것이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죽음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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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복된 가정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임마누엘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올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 특별히 찾아와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늘의 기운, 하늘의 말씀, 하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가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1절 5절 찬송합니다. 빛나고 모든
성시교도 교도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입니다. 교도문 98번 하나님의 말씀 교독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나도 모르게 진 은밀한 나만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마음의 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또한 구하는 시간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할 때 유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온 백성들에게 신뢰와 믿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마음 될 수 있도록 코로나의 국난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목포 초대교회를 우리 하나님 복된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각자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때에 맞춰 환경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또한 하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한 주간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희노애락의 내용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로막을지언정 하나님 더 힘다하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능력으로 무장 지켜주시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롭게 새로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힘들어한 자 없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외롭고 쓸쓸하게 눈물 흘리고 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재물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는 이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힘을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니 나라의 국가의 유정자들 지혜 주시옵소서. 온 백성들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코로나의 국난을 해결할 때 후폭풍으로 찾아오는 아버지 경쟁의 위기까지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포 초대교회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으로 지킴받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늘의 문 열게 하여 주시고 생업과 자녀들까지 하나님 맡길 때마다 하나님 이 땅의 천국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의 내용들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열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압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어버이 주일 맞아 큰 사랑 앞에 감사하고 가정을 복되게 이 땅에 천국 이루기를 열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처 찬송가 575장 찬송합니다. 진리의 삶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 우리를 대표하여 김용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풀어가는 5월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꾸미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시기만 하신 부모님의 희생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첫째 도리인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잘 공경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빈 방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공허한 자리만 남아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인 줄 알면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땅에 사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어른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로 경제 여건이 더욱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의 과부나 객이나 이방인은 누구인지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인지 돌아보는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 세워졌던 이 땅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국가가 모범 국가라고 지켜 세우지만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사람들을 피하며 서로 멀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치료약 하나 없는 질병을 이겨낸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역사는 힘이 큰 믿음의 기도 덕분인 것을 온 국민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멈추면 죽는 줄 알고 바쁘게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부지런한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돈과 명예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 멈추는 것도 쉬는 것도 참된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물질의 우상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의 평안에 쉼을 얻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필요한 양식으로 감사하게 하시되 혹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감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을 삼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님들이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일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함을 주셔서 다 함께 찬양하는 자리에 나와 같이 기쁨을 누리는 온 초대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그 사역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의만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치유하게 하시고 사랑을 세우게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져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푸르고 푸른 주님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 정부에서 우리에게 참 복된 소리를 전해 주었건만 황금 연휴라고 해서 이태원에서 또 갑작스럽게 돌발 사태가 있어서 또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그 확신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사랑을 한번 이렇게 모으십시오. 이 사랑, 나의 사랑 당신에게 드립니다. 큰 사랑입니다. 이 나의 사랑을 잘 모아서 옆 사람에게요 뿅뿅 쏘시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부자 되세요. 예, 부자 되세요. 예, 아멘. 저 혼자만 열린 거 아니죠? 예.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의 교회 소식란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올해 전교인 성경 700독, 운동회 1인 1독, 전교인 700독 이상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은혜 나누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회가 잠깐 스톱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기도는 가능했지만 공적인 새벽 기도는 잠깐 중지가 되었는데 내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움츠렸던 어깨, 가슴 펴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또 우리가 인생길 지켜가고 자녀들 축복하고 생업의 자리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새벽 기도의 시간을 또한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에 보시면 생활 방역 수치라 해서 정부에서 5가지를 이렇게 발표를 해서 또 캠페인으로 운동으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갑니다. 생활 방역 수칙 실천합시다. 첫 번째,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두 번째, 사람과 사람 사이 2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사회적 거리가 2m였습니다. 그러나 이 2팔 간격은 한 1m 정도로 조금 줄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테이블도 한 칸 띄고 의자도 한 칸 띄고 앉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한 분 정도는 더 앉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 소매하기, 매일 2번 이상 한기, 주기적 소독하기,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 가까이 하기. 우리가 이런 캠페인에 함께 동참을 하시면서 주변과 이웃과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 생각이 됩니다. 항상 코로나는 멀리 그리고 사랑은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지금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 점심 식사, 주일 찬양 예배, 금요 기도회는 코로나가 종식된 그런 시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 내 모임 무기한 연기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삼치 목양실에서 임시당회로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한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모여서 함께 성전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포 노회가 돌아오는 12일 화요일 날 평안교회 위에서 오전 9시부터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8시 40분에 함께 모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는 당연직으로 하시고요. 장로 총대로는 우리 문임섭 장로님, 김용희 장로님, 김용기 장로님 세 분 노회에 참석하십니다. 기도 성노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성경 일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최영희 권사님, 성응 집사님, 이정효 목사님, 김경심 장로님, 김범수 집사님, 우리 3독과 2독 이렇게 말씀 있게 즐겨하는 믿음의 종들에게 더 큰 말씀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고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격려하는 차원으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 오영식 집사님, 윤진승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로 하나님께 헌물해 주셨습니다. 한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송수 집사님, 박양시 성도님, 조일신 권사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항상 역사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자로 본당에 세움받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큰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휘자 없이 성령께서 지휘를 다 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끝절은 합동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복의 자리 허락해 주심에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 부모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자녀 사랑으로 이루어 나가며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유치원을 다니던 아들이 집에 와서 열심히 무엇을 외웁니다. 손가락을 막 꼽아가면서요. 아버지가 뭐 하는가 봤더니요. 10계명을 외우고 있습니다. 5계명을 외우면서요. 이렇게 아들이요. 말을 뱉습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이놈아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아빠 그러면 공경이 뭔데? 아빠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공경은 아빠 말씀 잘 듣고 사랑하는 것이고 공격은 아빠 말 안 듣고 아빠에게 덤비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들이 대뜸 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왜 할아버지 공경하고 맨날 공격해?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시비가 엇갈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하나님이 하늘 백성에게 최소 지켜야 될 계명을 10개 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요. 손가락이 20개였으면 20개 줬을 겁니다. 10개를 주신 이유는요. 이 10개를요. 세가면서 이것만 잘 지키면 된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 받았던 10계명은 2개 돌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개의 돌판은요. 4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필요한 4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은요.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다뤘던 6개의 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순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게가 있고 그 중요성이 그 순서별로 있는가 봅니다. 크게 반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돌판 6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5계명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중심점이 되어지고요. 10계명의 배꼽이 되어집니다. 둘째 돌판은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뿌리 없는 나무 없듯이요. 이 세상에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기초 윤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건강한 가정 위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모든 다른 계명도 바로 이 건강한 가정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남 가정의 환경을 소중히 여겨주라는 말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탐내지 말라. 무슨 말일까요?
행복의 근원과 행복의 이유는 바로 내 가정에 있지 다른 가정에 있지 않다라는 것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이 기초관계가 무너진 사회에는 많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러이러한 여러 이야기를 기술을 합니다. 거기에요, 부모를 거역하며라는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떠난 사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떠난 그 사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가 살아있는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효가 만연하는 사회는 망해가는 것입니다. 효도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불효하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한양을 떠나서요, 개성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방이 붙여지니 소문이 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던 노모가요, 그 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번도 이 임금님 용안 뵙지 못했는데 죽기 전에 이 임금님 용안 한번 보자꾸나. 내 마지막 소원이다. 용안이 뭘까요?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이 아들은요, 왕이 임금님이 오신다는 그 날짜에 맞춰서요, 오십리길을요, 어머니를 들쳐매고요,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서요, 임금님 지나가는 길에요, 어머니와 같이 서 있게 됩니다. 어찌하다가 이 소식이 임금님의 귀에 들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양에 돌아와서 그때 어머니 업고 왔던 그 친구를 데리고 와라 명합니다. 그러면서요, 자초지정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면은, 너는 효자 중에 효자다.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선물로 상으로 줍니다. 이 이야기가요, 백성들에게 쫙 퍼지고 나서요, 나중에 불효자 한 사람이요, 아따 이거 뭐 됐다 하면서요, 자기도 금 100냥이 큰 돈인지라 때만 되면 내가 어머니 들쳐매고 가리라. 어머니는요,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없고요, 임금님 지나가는 길가에서 어머니랑 같이 왕을 뵀다고 합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그 친구한테도 금 100냥을 줘라 이렇게 명을 합니다. 신하들이 이구동성 반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놈은 망할 놈이요, 그놈은 불효자 중에 진짜 불효자입니다. 동네 반내가 아니라 전국에 소문나는 놈이요, 이렇게 하면서요, 적극 반대를 하더라는 겁니다. 상이 아니라 벌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님 하시는 말씀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요, 그 뒤에 뉘우치고요, 진짜 효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다. 아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부모 공경하라. 여기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요, 무겁게 여기라는 말이고요, 높은 가치를 매기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명사용으로 쓰여질 때는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간장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간 기능이다라는 것은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멍청하기는 책으로 멍청한 기가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한번 탈라면은요, 사람이 몸뚱아리가 모래수처럼 아르르르르 무너져 버리는. 우리가 이 공경이라는 이 단어와 간 기능과의 관계를 한번 어울려가는, 그리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만큼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 이 복의 내용이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 대박 아니 납니다. 드려지는 내용이요, 있어야만이 조금씩 드려지는 내용 속에서요, 육의 건강을 지켜가는 것 가운데, 육의 건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게 복 주실 때 담아갈 수 있는 그릇이 무엇인가? 이 명령은 어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훌륭하면 공경하라 아닙니다. 존경할 거리가 있을 때, 품위가 있을 때 그래서 존경, 그것도 아닙니다. 설령 부모가 공경받을 수 없을지언정,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그런 부모라 할지언정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입니다. 다른 모든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 효도의 계명은요, 아무리 잘 감당하더라도 끝이 없습니다. 안 하면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에 젊었을 때의 이야기가 불명치 않습니다. 기록이요. 한두 구절 통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냥 상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효자로 살아갔다, 육신의 아비에게 효를 다했다라는 말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장성하여 공생애를 살아가면서요, 십자가에 고통당하며 아픔 걷고 있을 때요, 자기 어머니를 부릅니다. 여자요. 여러분들 이제 은혜스럽게 이제 들으면 여자요 하면 큰 느낌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들이요, 어머니한테 여자요 하면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호려자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히브리 언어로 더 접근을 하게 되면은요, 여자여라는 말이 군왕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군왕이라는 단어가요, 어떤 단어인가 봤더니 그 당시 왕에게 붙이는 그런 극존칭의 단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 요한을 부릅니다. 내 어머니라. 사랑하는 제자에게 홀어머니를 부탁하며 효를 안성합니다.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자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해주는 자리,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효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불효의 허물을 덮어주고 계십니다. 구속의 엄숙한 자리에서 내 불효, 이 시대의 내 불효의 죄를 주님께서 지금 씻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땅 살아가는 자식들 가운데 나는 효도에 자신이 있다, 효도를 안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효도만큼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효의 죄악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불효의 죄악을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날 내가 못났기에 무심코 행했던 내용들, 내가 지질이 시간 없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상기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지금껏 부모를 통하여서 이루어야 될 공경의 내용들을요, 10분 드리지 못했던 허물들,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다 사해지고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 나왔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이 뭘 이야기를 하실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부모를 바라보는 가운데 효가 무엇인지, 효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지, 능력의 내용이 공급되어지는 그 자리에 내가 그릇되어져 받으면서 또한 베풀어 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효의 비밀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 압니다.
효자 성도. 효자 이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요. 성도이니까 효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요, 성도의 효도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효도하고는 전혀 다른 접근, 더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압니다. 진정한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있으니까 뭘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용들요. 나이 듦을 경험하면서요, 머리에서 흰머리를 세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요. 그런데 내 자신의 과거와 내 자신의 미래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부모가 안 계십니까? 누구만 보입니까? 자녀들만 보이고 손주들만 보이십니까? 지금 많은 자식이 없지만 위에 부모님, 그 위에 어르신들만 보이십니까? 내 자신이요,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켜나갈 때 때가 되면 나도 부모 됩니다. 바로 내 부모와 내 자녀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그곳이요, 우리는 가정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복을 받는 자리라 이야기하고요, 복의 내용이요, 시간이 흐르면은요, 가문되어져 나가는 그 자리에 10년이 100년 되고 100년 200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 하나님이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내가 세상 열심히 내면서 땀 흘려 가면서요, 목표를 향하여서요 부단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허락이 되어져 있는가? 내가 이 시간 두 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이유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가? 그래서 감사가 생깁니다. 그 감사 때문에 보여지는 부모를 향하여 효를 다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통하여서요 내 가정의 자녀들의 사상으로요 옮겨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요, 그분들을 자랑스러워하고요,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못나 보일 때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보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 우리도 실수 많이 했습니다. 내 부모 그거 다 참아주셨고요, 내 실수 다 인내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부모님의 실수를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안아줘야 합니다. 부모님이 홀로 서지 못하고 고동이 부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지 못했을 때 내 어머니 나를 안아서 키워주셨습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니 얼마나 귀한 일이고요. 내 아버지가 당신의 손으로 밥 드실 수 없을 때가 곧 올 텐데 늙으신 아버지에게 수저에 밥 담아서 입에 넣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효도를 하는 최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내게 효를 갚을 수 있는 기회 주셨군요. 나를 효자 삼으시기 위해 이런 기회 되게 주셨군요. 그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대다수 늙으신 어머님들 너무 오래 살았다고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친다고 걱정하시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늙으면 죽어야지. 늙으면 죽어야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영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식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요, 자식으로부터 공경 그리고 사랑받고 늙어가는 겁니다. 가장 서러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식 보고요 야 자랑거리다 이야기하지만은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품에서 낳은 자식으로부터요 공경과 사랑받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이 가장 서러운 겁니다. 가장 신앙적인 효도의 방법이 뭘까요?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하는 겁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것 다 헛짓입니다. 비싼 비석 세워드린다고요? 헛수고입니다. 세상 사람들 제사상은 꼬박꼬박 차려드린다고요? 그 뭔 짓입니까? 살아생전 못했는데. 그거 효도 아닙니다. 늙어가면서도 부모님은 오직 하나, 자식 생각, 자식 살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임종을 눈앞에 두면서도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식 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요, 이 땅의 것 다 내려놓고 갑니다. 아주 오래된 어느 강국 카피라이터가 쓴 글의 내용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만나는 이웃들이 자식 아버지 닮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 보러 갔습니다. 당신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허비한다고 나무를 하지만 밤이 늙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네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끈희끈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주 오래된 광고죠. 이 광고가요, 많은 사람들을 울렸다고 합니다. 한 시대의 아버지 상을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아버지 상도 동일할 줄 압니다. 이제 이토록 귀한 내 부모님이 이 땅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실까? 효자 성도는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의 기회 잃지 말아야 합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 계명은요, 평생 나를 따라다니는 계명입니다. 그러나 5번째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 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9가지 계명은 내가 범하고 잘못 감당했다고 할지라도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은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5계명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야 슬퍼하고요, 나중에 자녀들로부터 푸대접받고 늙음의 피해가 인생에 넘쳐갈 그때 더욱 서러워지는 계명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슬퍼지는 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효자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부족하다 할지언정요, 인생에서 재물의 내용들이요,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명예가 보잘것없게 보여지고요, 항상 어깨 움츠린다 할지언정 효자 성도로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상급,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만큼 남는 장사가 없습니다. 보너스가 두둑하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내 생에서 잘 되는 계명, 바로 5계명입니다. 성경에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큰 복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러하였고요, 요셉도 그러하였고요. 야벳, 다윗, 솔로몬 모든 성경의 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부모 앞에서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만나는 요셉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부모 사랑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사랑 특별하게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질투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도 했습니다. 고난의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 공경과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 심정 가지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극진합니다. 가정의 총무가 되어지고요, 옥중에서도요 세상 힘들다고요, 세상 버림받았다고요,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다고 푸념할 수도 있었지만은요, 하나님과 부모 공경하는 마음 가지고요 주변 사람들 대합니다. 마침내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반면에 다윗의 불효한 아들 압살롬이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휘날리는 긴 머리 때문에요, 상수리 나무에 휘청 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따라오던 적장이 심장을 창으로 찌른 다음에 난도질하고 죽이고 맙니다. 이 땅에 불효한 자들이 잘 되는 자가 없으며요, 이 땅에 효를 극진히 하고서 잘못된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효를 뿌리는 자는 효를 거두게 될 것이고요,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를 거두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요, 공경받는 어버이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자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시간 지나면 자식의 마음까지 녹여버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멀리 탕자돼서요 세상 나갔지만은요 때 되면 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요 축복받았던 자식들 다른 길로 갈지언정 때 되면 하나님 전능의 손길로 붙잡고 역사하십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요 사랑입니다. 밤마다 술에 취해 동네의 개가 다 짖도록 만들고요, 집에 와서는요 부부싸움으로요 시끌벅적이요 모든 내용물들이요 바사지는 그런, 온 집안이 쑥대밭이요 지옥 만들어가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볼 수 없는 세상이 있고요, 볼 수 없는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역사하실 때요 말씀이 내 마음 신비에 새겨질 때 우리는 이끌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너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부모가 있다면요 얼마나 행복한 부모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돈으로 지장한다 할지언정 잠시 잠깐입니다. 잠깐 유익이 있고요, 잠깐 웃음이 있지만은요 존경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지킬 때 그것이 길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지킬 때 천대 만대까지 복의 물줄기는 흘러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을 통하여 자녀 사랑의 내용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의 자리를 천국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정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장소입니다. 그 자리를 천국 만들어가는 복의 일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효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효자로 이 땅 삶을 지켜가며 가정을 복의 자리 만들어가게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송하십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이 사랑이 언제든지 머리 감싸줍니다. 내가 일대 어머니를 내가 기뻐 있을 때에 찬송 드리십니다. 아침 저녁 이기시어 어머님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이기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들으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드려일 것 없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만인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의 이름이고 길이 함께 살리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정성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때에 맞추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정과 생업의 자리, 자녀들의 인생길까지 하늘의 복으로 천배 만배 폭포수처럼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만복의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음성 듣고자 힘썼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무장시키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 하늘 영광 드러낸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생전 부모님 지켜가기를 원하며 하늘의 복의 열매들이 자녀들로 함께 어울릴 때마다 믿음의 가문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정성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정으로 11조로 여러 모양의 감사와 구제와 성교와 건축과 장학헌금으로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 여리고 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고픈 마음이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눈물 흘리는 성도들 품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나아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아버지 궁핍의 자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 상황들, 환경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때가 되어지면 복의 그릇 되어져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며 베풀 수 있는 손길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생전 어버이와 함께 어울려가는 자리 효자 성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출 때마다 하나님 강한 자 만드시고 큰 자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하늘 영광 드러내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어버이 되어져 자손들 바라보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어버이의 부모의 마음 위에 하나님 하늘의 영권 허락하여 주시어서 부러지는 기도의 제목이 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아버지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영육의 강건을 통하여 이 시대의 국난의 자리에서 넉넉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종들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호소하는 종들 안수하여 주실 때마다 성령의 불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고 세임 얻고 아버지 강한 육신 만들어 죄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닫혀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거닐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만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함께 찬송합니다. 주저같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이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이 주의 사랑이 주의 귀무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비행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저같이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이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아멘. 주님이 크게 보니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이 주의 사랑이 아멘. 주의 귀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비행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귀물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비행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형통하심이 교자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으로 이 땅의 가정을 천국 이루기를 결단하고 나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기업 위에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